7장 말씀. 사도행전 7장 16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바브레고와 스토이고 타락자들이 또 바울과 변론하고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간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전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고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던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관여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들을 유지해 나갔는데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아니하므로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예요.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이제 그 철학자들이 있었죠. 아테네에 이제 그 당시 철학 이제 파가 이제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예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리를, 지식을 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철인들이 진리를 찾고 그다음 지식을 찾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모를 했었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우상이 많은 그런 이제 나라들이 참 많은데,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제 그런 제단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 앞에 이제 여러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건 참다운 진리를 섬기는 게 이제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듣는 이 이야기. 24절부터 이제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지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어제 여러분 주제라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이제 주관자, 주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게 하시고 무료로 제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또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수학 올림피아드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이제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가면 전혀 이제, 저는 수학 진짜 잘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재정 이렇게 보고 드릴 때, 그 1000만원 단위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1000만원 단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네가 심각히 웃으면서 참 못났다 하고 이제 웃는 그런 웃음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도 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요즘도 이제 계산할 게 있어요. 요즘도 이제 일을 하는데,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박스를 몇 개 이렇게 쌓아놓고 돌아왔거든요. 박스를 28개인가 쌓아놓고 왔어요. 계산이 통 안 맞아요.
가져온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달을 했는데 배달을 한 군데는 뭐 몇 개 하고 한 군데는 몇 개 했는데 총 개수가 61개여야 되는데 60개 넘게 실어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놨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60개 넘게 계산을 해서 가져와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해서 실어줬는데 하나가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 갖다 주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갖다 주는데 그래도 이게 뭐가 좀 맞아야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가져왔을 때는 60개 넘게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럼 내가 저쪽을 더 줬나? 하고 이제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잘못 쌓은 것 같아요. 이걸 4단, 5단씩 쌓아가지고 더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4단씩 쌓아서 맞아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는데 그렇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더 소모해가지고 아주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별로 올림피아드나 뭐 달리기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목숨 걸지 마세요. 잘하지 마세요. 왜냐면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역대 아담 이후로 IQ가 4번째로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IQ 210이에요. 김웅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IQ 210이에요. 그래 3살 때 이 사람이 미분 적분을 다 뛰었어요. 5살 때 일본에 가가지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선정을 해주고 이 친구가 제가 한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나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12살 때 나사에 선임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12살 때. 12살 뭐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선임 연구 나사에 들어가가지고 방울학탄 줘서요. 그 다음에 우주 궤도나 이런 수학 같은 거 잘 이렇게 안 풀어지면 그 친구한테 와가지고 문제를 주고 이제 가요. 그럼 이 사람이 12살 때 앉아가지고 이거 뭐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줘요. 그러면은 고맙다 하고 이제 월급 주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12살. 여러분 그건 누가 준 겁니까? 그 지혜는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 그래야 안 돼요. 그 천재가 하늘 천자예요. 하늘이 준 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뭐 수영을 잘한다거나 달리기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예술, 음악이나 그 다음에 미술이나 뭐 그런 것들은 운동 같은 것은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제가 뭐 노래 연습한다고 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전부 다 하늘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 나가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IQ 210짜리가 가서 그냥 4살 때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이제 자괴감만 들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그런 재능과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이바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재능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를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건 그 재능은 자기를 높일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뭐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한다.
호날두가 축구를 잘해가지고 막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벌잖아요. 여러분, 그 재능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 누가 준 겁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신 분들은 그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뭐 수학을 좀 잘 풀고 나는 영어, 음악, 언어에 좀 소질이 있으면 그거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또 그런 거 안 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거기다가 미모도 안 갖춰주고 거기다가 또 피부도 그렇고 그러면 어때요? 이러면 그러면은 그걸 통하여서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나을 만한 것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마음을 높일 그런 조건들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주와 만물을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 주님이 주셨어요.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교회 가면 돈 이야기를 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주님이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지셔서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뭐 11조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11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주님께 그 인정하는 표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속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그냥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 당신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만물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면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거두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라. 여러분 주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낮추시면 마음을 조금만 낮추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오다가 길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낙엽을 봤습니다. 너무 오시다가 계속 봤지요. 낙엽 막 그냥 너무 많이 떨어져. 여러분 그 낙엽 하나를 우리가 만든다고 쳐봐요.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간 얼마 들이면 되겠어요? 낙엽 하나를 낙엽처럼 만든다고 치면 여러분 평생을 줘도 여러분은 낙엽을 못 만들어요. 낙엽 같은 것은 만들 수 있겠지만 낙엽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낙엽 여러분 왜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면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겨울 되면 이제 얼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이제 물을 쫙 뺀대요. 자기 몸에서 물을 쫙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을 떨어뜨려가지고 몸을 이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저 잘 안 믿으시네요. 우리가 수학도 잘 못하고 수학 못하는 사람 과학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만 낮추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굴복되어서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이드님은 인쇄를 적은 지가 아주 오래되셨는데 아직도 이제 꿈에서는 이제 인쇄를 독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 그거 이제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 이제 다른 거 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모든 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절만 더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세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예전에 지난번에 책도 가서 그런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걱정하셨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아랫집안에 이제 있을 때 이제 수양이 맞죠. 집회 맞죠. 전도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속닥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전도 집회는 아주 막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카드도 많이 걸고 막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일을 전부 다 누가 하느냐면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이 다 해요. 형제 자매. 그래가지고 마치잖아요. 마치면 이제 말씀 전하고 개인 상담하고 개인 상담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 프랑카드 걷는 사람 걷고 무대 철거하는 사람 철거하고 막 전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 한
12시 반이나 1시 정도 되면 철거가 완전히 끝나요. 진짜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형제자매들도 이제 같이 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유영민님이 이제 그 성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성교사님이 일요일날 유영민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시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영민 장님도 타시고 성교사님 네 분도 타고 해가지고 가는데 뭐 그 시간이니까 다 자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구들 자느냐면 운전한 사람도 자는 거예요. 운전한 사람. 어디서? 이 고개 비탈길에서. 고개 비탈길. 목수님 막 걱정하죠. 아이고, 어째 그 필요한 주문 안 되는 거 하고 이제 걱정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반대 남떨어지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딱 돌면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한참 자고 있는데 뭐가 툭 눈이 떠져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바로 남떨어지가 이제 스릴을 좀 더하자면 바로 코 옆에 그냥 남떨어지 옆에 이제 가는 거지. 근데 눈을 벌떡 뜨고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때 많이 쓰고 많이 하마터면 죽을 거라. 하마터면 그냥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잘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잤잖아요. 그때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표현에 보니까 옆구리를 아주 심하게 때렸어 보니까.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킥을 하듯이 왜냐면 너무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킥을 하듯이 팍 차가지고 깨웠다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면서 지금까지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았지. 뭘 하나님이 계시기 뭘 계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그래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뭐 낌새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딱 눈을 떴더만 그때 내가 이제 살아났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막 떠보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교만하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것도 없고 우리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마음을 주시고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외에는 누구냐. 그래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교만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 아니던데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진짜 겸손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진짜 마음이 가난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교만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점령이라는 표현이 성경이라고.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점령.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점령이면 위에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노래 있는 듯하고 참 보기 좋죠. 그렇죠, 여러분? 아주 보기 좋아요. 노래 있는 듯 해가지고 보기 좋아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딱 뒤집어 놓으면 새카맣게 탄 그 모습들을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불을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냥 불을 아무 때나 탁탁 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불씨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보관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반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요리를 할 시간이 될 때에 맞춰가지고 불을 지피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뭐 지금도 그럽니다. 가스레인지 킬 때도 아무나 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될 때 다 준비되고 나면은 가스불을 켜듯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그 더러움, 그 잔인함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잔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딸이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1점 차이. 어떤 커트라인에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점이 잘못되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만 이제 정정하면 다시 이제 합격이 돼요. 그러면은 기를 쓰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한 사람 부축으로서 한 사람이 떨어져.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 걸린데 내가 찾아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합격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오답을. 근데 딸도 알고 나도 알고. 내 딸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떨어졌겠죠. 그죠, 여러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딸이요. 이거 오답인데, 이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아주 적은 예지만, 이걸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히틀러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아주 뭐 이라크에 막 어떤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조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없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바로 그 마음, 의를 지킬 수 없는, 의를 따를 수 없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악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거 발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시편 10장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분박하고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고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합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고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 이 악인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딱 그 관점으로 사람을 봐요. 그 관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람들에게 관용해서 많은 베푸는 걸 좋아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악인. 여러분,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속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의 의식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모든 것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지가 되고, 인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보험을 하신다는 그런 감지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소욕만을 쫓아서 삽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그가 결정하는 결정, 선택하는 선택, 그가 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돈, 명예, 권세, 욕망 이런 것으로 그 모든 삶들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교만하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지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이 처음에 있다가도 점점 줄어요. 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왜 주셨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계속하여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결정들, 선택을, 그 다음에 말씀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편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한나 볼 때 별로 위대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한나가 참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나가 참 대단한 어떤 신앙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2장 2절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의식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그리고 주밖에 다른 것 없다. 주밖에 다른 것.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나에게는 없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바라보시나.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드리던 자들은 다시 드리지 아니하라. 전에 잉태치 못한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세아. 6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자의 입에서 나온 기도예요.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진짜 이 한나가 그냥 이게 뭐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건 한나의 마음 중심에서 인정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겠어요? 저는 말뿐이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진실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 하나님입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래 안 돼요. 엘리의 아들들 철이 없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뭐 성경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나이 계산도 안 해봤지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 2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하나님이 산산이 끼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도 하나님 그냥 없이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릴수록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산산이 끼어질 거라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은 도가니에 7번, 흙 도가니에 7번 정제된 은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못 찾아봤습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편 12편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정결한 자가 잠깐. 시편 12편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며 그렇게 돼 있죠. 네, 11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정결한 은과 같도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관련한 은 같다.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정제가 되잖아요. 그죠?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 한 번 더 하면은 불순물 또 제거.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거 여러분 순도 몇 프로 나와요? 99.9%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이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순도가 99.9%예요. 근데 거기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순물. 이런 불순물이 있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거기에 오류가 나고요. 어떤 일을 작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람들이 온 힘을 쏟죠. 성경은 흙 도가니에 7번 연단된 은 같다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정제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종말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그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한 부분이라도 말씀이 어긋남이 있다. 여러분 한 부분이라도 말씀에 어긋남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개도 잘못될 수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두 개가 잘못될 수 있다면
10개도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대한 신뢰는 온전히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100% 인도.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져요.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은 분이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장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비웃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때 저런 때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열방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꾀를 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비웃고.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모의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비웃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전부 다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교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욥기 40장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았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고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두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굴집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만약에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네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높은 것,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그냥 자유롭게 하는 말들, 이런 그런 모든 말들 속에 그 교만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산히 그들을 낮추실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오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대대 영원토록 지켜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때 8명이 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죠. 여러분, 거기 아무도 포를 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 한국에서 단체로 이제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입국이 불어돼가지고 한 80명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미국 땅에도 이제 못 들어가고 공항에서 그냥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누가 한 겁니까? 미국 정부에서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도장 찍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돌아와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토를 달 사람이. 왜냐하면 그건 미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의견을 낼 수야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계획과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법과 그 뜻을 보고 배우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뜻과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인간들이 해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몰렉이라는 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몰렉? 몰렉이라는 신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자녀를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몰렉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 섬길 수 있겠어요? 섬길 수 없죠. 그런 신 섬겨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잔인하고 사악하고 그 다음에 악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은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힌두교 사원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가 있잖아요. 요가 알죠? 요가 이제 모양들이 뱀이 형상을 힌두교에서 그 신과 접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몸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냥 기교한 어떤 그런 이제 몸동작.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요가가 막 커대하거든요. 전 세계 요가가 커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유연한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보면은 정통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동작들을 이제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그런 동작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여러분, 그 신들은 우리를 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하지. 여러분, 무당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무당 보면은 큰 빌딩에다가 대나무 꽂고 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죠? 무당은 다 쓰러지는 빌라에다가 만자 3개 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래요. 대나무도 그냥 말라피트를 대나무가 말라피트를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당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알게 한대요. 사람 딱 들어오면 이건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고 들어오면 그쪽에 붙었던 귀신이 이 무당 위에 있는 귀신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이야기해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너 뭐 했지 하고 그러면 뭐 사람 깜짝 놀라면서 아주 그냥 이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이 뭐라 하느냐면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해가지고 막 산의 진미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해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가면 이제 좀 그게 좀 소홀하면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고 싫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사탄이 공의롭겠습니까? 사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복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보셨고 앞으로도 해볼 겁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는다. 시건 말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인자가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셔요.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후회의 연속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시다가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괜히 나왔는가 봐 하고 이제 올까 말까 막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가지고 주님은 절대 후회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할 겁니다. 조만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일정해서 아무도 그의 뜻을 돌이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변개하심이 없어요. 중간에 바꾸거나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산산이 부서지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마음속에 용납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은 집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늘의 무지개 여러분들은 아시죠? 무지개.
무지개 보면은 요즘은 이제 무지개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진짜 이 자연 환경이 좋을 때는 무지개가 많이 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하여 있어.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우리가 봐도 진짜 사람들 악하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월남 참전 농사분들이 몇 분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막 입에다 욕을 달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있는데 막 떠들고. 그럼 저도 좀 불편한데 하나님은 오직 불편하시겠어요. 참 인간들 너무 자랑할 게 없는데 무익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말들을 입에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런 무지개가 쫙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만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교만한 자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주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멸망, 그는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들이 젊다고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세월호에 죽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에 비하여 세월이 엄청 많이 남았었던 애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졸지에 그냥 그렇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널에서 죽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오늘 새벽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로 나와 죽음과는 한 걸음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사망과는 한 걸음 차이.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했던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한 걸음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맞다 살고 있는데 죽음을 맞다. 그냥 중앙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중앙선 이렇게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저는 1차로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1차선으로. 근데 상대방 중앙선 침범해서 그냥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게 조심히 2차선으로 갈 때가 있어요. 가다가 2차선으로 싹 가서 그 생각 없을 때는 다시 왔다가 그 생각 들면 다시 쭉 갔다가. 여러분 죽음이 우리 사방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다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있다니, 여러분들 오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물론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비웃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생각들을 주님은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 그거 장담하십니다. 그거 장담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졸지에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밀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주님은 심판을 하셔요. 제가 재판을 한번 갔는데 아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판사 되는 거. 전부 다 보니까 다 옳다 그러더라고요. 검사는 자기가 옳다 그러고 변호사는 또 자기가 옳다 그러고 막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판사 참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재판장이신데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욥기 34장 23절 사장 23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십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쫓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쓰고 그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데 멸망하였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시며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에 무관히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다. 또 숨을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게 없다. 그냥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그래서 주님은 그냥 딱 보면 심판해요. 그리고 조사할 것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밤사이에 엎으신대요. 밤사이에 그냥 졸지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일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높일 만한 조건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인다면 그건 멸망입니다. 그럼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 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듣겠습니다. 당신께서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겠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걸림이 없이 그대로 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말씀이 탁탁 걸려요. 이해하면 다른 생각나고, 이해하면 또 다른 생각나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건 교만. 그런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많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자리를 들고 딱 걸어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다가 막판에 오실 그이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는 그 이야기 딱 듣고 마음을 믿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는 사람들 걸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 대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주와 되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성경 판은 많이 바꿨으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온전한 진리를 이야기했고 그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보이고 여러분의 현재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의 저주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이거든요. 마음을 낮추세요.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당신 뭐라겠죠?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하인을 납제하여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으면이 뭐냐? 주님께서 능치 못하신 게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교만 그 사실을 한번 인정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딱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와 더불어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몇몇 신령들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 잠시 잠깐 영원한 멸망에 고통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그리하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은총을 온전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